어느덧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름을 우리가 느낍니다. 이제는 날씨도 이제 많이 또 더워지고 해서 또 한낮에는 또 30도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제 무더운 또 여름이 또 문턱에 와 있습니다. 또 6월은 이 장미의 계절입니다. 시인 이혜인의 6월의 장미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를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할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돋아난다고. 6월의 넝쿨 장미들이 해 아래 나를 따라오며 자꾸만 말을 건네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워낸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우리 교회 옆에 아파트 담벼락에도 이 장미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이 부천에만 가도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 백만송이 장미공원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절정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장미가 지기 시작하는데 바쁘지만 우리 시간을 내셔서 한번 장미 구경도 하시고 행복한 6월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허드렛 일을 아랫사람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배웅하는 일을 당신이 직접 하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타고 떠나도록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뒷정리를 시키고 먼저 떠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사람들을 배웅하죠. 예수님은 아마 말씀을 가르치시느라고 아마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1시간, 2시간도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때를 지나서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니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친히 사람들을 배웅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대접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 아니면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했다. 나는 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 이런 것들은 내가 대접받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봉사해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사람들을 배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서두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무리들을 서둘러서 해산시키시고 또 제자들을 떠나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23절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홀로 남아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처럼 사람들을 빨리 보내고 또 제자들도 다 보내버리고 왜 홀로 남아 기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시간들보다 하나님과의 비밀한 시간 갖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겁니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오직 단 둘이만 있는 시간을 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무리들을 피하여 단 둘이만 있으려고 하는 것과 이건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있어서는 단 둘이 있는 시간이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따분한 시간도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결혼하기 전에 다 그랬죠. 저도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안 사람과 사귈 때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안 사람은 진도에 있었는데 매일 보고 싶지만 언제 또 진도에 가서 보고 또 올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화를 계속했는데요. 뭐 그 당시에는 요즘과 같이 뭐 무료 통화 뭐 이런 게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시외 전화는 뭐 분당 얼마씩 막 올라가죠. 그래도 1시간, 2시간씩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뭐 요금은 제가 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하루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요금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 연인들은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즉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이 비밀한 시간을 그 어떤 시간보다도 즐거워했고 그 어떤 시간보다도 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연인들이 정말 둘이 있는 시간을 바라고 그 시간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 둘만의 이 비밀한 시간을 즐겁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여기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 시간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떤 것으로도 내가 방해받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녕 그 어떤 시간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한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시간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그 시간을 준수하며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비밀한 시간을 갖기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더욱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기쁨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게 나에게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이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연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정말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과의 비밀한 교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도 얼마나 쉬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으니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맡겨두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좀 편안하게 주님은 좀 쉬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피곤하지만 쉬고 싶지만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의 비밀의 시간을 갖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 주님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핑계대기보다는 주님처럼 하나님과의 비밀한 시간을 갖기를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그리고 이를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던 음식점을 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가십니까? 아니죠. 친절해서 가십니까? 아닙니다. 음식점이 맛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한나절 차를 타고 가서도 그 음식을 먹고 오는 것입니다. 즉, 맛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피곤해도, 우리가 정말 어려워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주님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생깁니다. 건너도 벌써 건너야 하는데 거센 바람 때문에 물결이 일어나 호수 한가운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24절에서는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고난이라는 이 단어는 해산의 고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여성 성도들은 이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 그 아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픔, 지금 이 제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마치 산모들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마치 소리 지르는 그 산모의 고통에 비견할 만큼 그런 극심한 고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것도 무리를 걸어서 가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 무리를 걸어오니까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유령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하여 무서워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놀란 제자들을 주님이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자 베드로가 즉각 반응합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한 베드로입니까? 그래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물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이 물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무서워서 빠져갑니다. 그러자 소리를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셔서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도 잔잔해지고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31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믿음이 작은 자가 되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밥도 함께 먹고 잠도 함께 자고 주님의 말씀도 듣고 기적도 체험하고 수많은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다라는 그 책망을 듣게 됩니다. 왜 그들은 믿음이 작은 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언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이 적은 자는 보이는 것만 신경을 씁니다.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믿음의 크기를 잴 수는 없지만 아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좀 더 컸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리로 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하자 그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만약에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조금이나마 그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아마 믿음이 조금 더 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지만 이거는
베드로가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말했지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기에 믿음이 작은 자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피곤한 몸을 의지해 배에 올랐을 겁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것도 피곤하고 또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또 잘 케어해야 합니다. 떠드는 사람들, 아이들이 있으면 가서도 조용히도 시켜야 되고 제자들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도 피곤하지만 제자들도 피곤한 것입니다. 이제 호수를 건너서 좀 편안한 곳에 가서 우리 좀 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배를 탔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는 바람을 만나게 되죠. 그 바람은 파도를 일으키는데 이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입니다. 이 바다에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인데 그들이 봤을 때 이 바람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그 바람과는 이게 비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바람을 만나고 수많은 파도를 만났던 그들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물고기를 잡았을 것이고 항구로 무사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은 좀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들에게 유령 같은 존재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다가간 것인데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그게 유령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유령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들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시각적인 정보를 얻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각적 정보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눈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까지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문명은 이렇게 발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또한 생각으로 연결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실체를 봅니다. 문제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육신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세상은 육신적인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것도 있고 더 나아가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파도를 보고 유령만 봅니다. 그 중에 조금 더 낫다고 이야기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서 저도 걷게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따라 물 위를 몇 발자국 걷었지만 그는 물 안에 빠집니다.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바람이 보이고 물을 보니까 무서웠던 것이죠. 즉 보이는 대로만 보았더니 육신의 베드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록 보이는 것은 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자신을 오라고 했던 예수님을 보면 어땠을까요?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것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작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만들고 하나님이 호랑이를 만들고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멍청하다고 말을 합니다. 야, 보지도 않았는데 왜 믿느냐?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현상학에서는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볼 게 아니라 보이는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실체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 이 세상을 보이는 대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봤을 때, 오라 했을 때 그의 믿음은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야,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나는 갈 수 있다. 나는 걸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걸었을 겁니다. 주님이 오라 했는데 베드로가 걸을 수 있을까? 그는 아마 바로 물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베드로의 믿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걷다가 눈에 보이는 걸 보자마자 그는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즉 믿음이 한순간에 곤두박질 쳐버렸던 것이죠. 즉 눈에 보이는 것만은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이 작은 자는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동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맥락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이 마땅히 해야 할 구제, 자비 베품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무언가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섣부르다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일에 섣부르게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를 하면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면 폼이 나죠. 그래서 자꾸 무언가를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왜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는 일들이 되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대로 보면 육적인 것밖에 없는데 그런 거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다 보니 모두 육체적인 일에 우리가 몰두하고 매진을 합니다. 한국교회도 일종의 유행을 탑니다. 이 부흥회가 유행일 때는 모든 교회가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부흥대성회, 부흥회를 하죠. 신유가 유행일 때는 모든 교회가 신유 은사 집회를 합니다. 경배와 찬양이 유행을 하자 정말 작은 교회에서도 악기를 구입하고 찬양대를 만듭니다. 교육관을 짓는 게 유행이자 모든 교회들이 교육관을 짓습니다. 그 다음엔 또 수련원을 짓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은 대개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하는지, 과연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더 나은 것은 없는지 이런 질문이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교회가 하니까 야 우리도 해야겠다. 다른 교회가 부흥회를 하니까 야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하고, 다른 교회가 교육관을 지으니까 우리 교회도 교육관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유행에 따라가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에 또 바쁩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보자마자 저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무리를 걷는 게 왜 필요할까요? 무언가 남다르게 보이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이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까요? 그 이유는 지금 고난당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살피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신 겁니다. 즉 무리를 걸어오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야 할까요? 지금 어딘가를 가서 지금 무리를 걸어서 육지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무리를 걸어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은 단지 신기하기 때문입니다. 야,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있구나. 야, 나도 참 신기한데 나도 한번 걸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필요한 일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더욱 아닙니다. 그저 남다르게 보이기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아마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제자 중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죠. 주의 영광 중의 소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그들은 그저 남 앞에 있어 보이고 싶을 따름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면은 높은 자리에 좀 앉혀달라는 것이죠. 이런 영광을 생각하자 주님은 그들이 정말 생각할 지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고난을 당하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정말 죽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너희가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그들은 오직 좌우편에 앉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행하는가입니다. 정말 이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행하기만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소리 없이 일을 행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은 소리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을 소리 없이 행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행하려고 드는 모습을 우리는 자제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해야 할 때는 그 일을 놓치지 않는 우리 믿음 있는 자의 우리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만 봅니다. 그러죠. 사람을 볼 때도 이 보이는 대로만 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또 할 일이 아니라 드러나는 일을 하려고만 합니다. 모두 육신에 매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졌음에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봤을 때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실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텐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으니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무엇 이전에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리를 걷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 그리고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에만 덤비는 것은
이거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아니, 하지 않으면 더 좋습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는 할 일입니다. 먼저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지 어떤 무리를 걷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지 내 명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가장 순수하게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들로는 의심밖에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으면 의심밖에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도 믿음 위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물결을 보고는 무서워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비록 물결이 두렵더라도 정말 파도가 치고 그런 상황이더라도 주님께서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아닌 것들은 우리에게 의심을 줄 뿐입니다. 그게 대단해 보여도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리를 걸으면서 그 바람과 파도 넘어 계시는 자기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봤다면 아마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주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믿음이 큰 자라는 칭찬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것이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만 있었다면 베드로는 주님께 칭찬을 반드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도 믿음이고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도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령처럼 보이더라도 지금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고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고 파도가 쳐서 배가 곧 뒤집어질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자신들에게 오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자신들에게 올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무리를 누군가가 걸어왔다면 그들은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지금 나에게 오는구나. 유령이 오고 도깨비가 오더라도 그분을 주님으로 보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주님이 나에게 오셔도 유령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